자비주일로 정하여 하느님의 크신 자비를 드리는 날로 삼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며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비를,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 자비를 깨닫는 때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체험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 미사에 참여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 130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일주일 만에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봉헌하는 오늘 이 미사 부활 제2주일 미사입니다. 아울러 오늘은 교회가 정한 하느님의 자비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부활 제2주일 미사 함께 봉헌하면서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지향들과 더불어서 우리 덕장성당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또 우리 지역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 함께 기억합니다. 아울러 오늘 축일 맞은 우리 본당의 교우 박준규 율리오스 기억하면서 이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조시
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 또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상속 재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힘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밝혀져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속과 합송하시겠습니다. 파스카 기생제물 우리 몸으로 참여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 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은 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 물멸 용사께서 다시 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마리아가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 무덤 부활하신 주님 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 영포 난 보았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갈릴레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신 저희 국에 비싸우니 승리하신 이분이 자비를 베푸소서.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2주일이면서 동시에 부활 8부 축제의 마지막 날입니다. 신앙인들에게 가장 크고 기뻐해야 할 사건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8일 동안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이 이 부활 8일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8일간의 기간 중에 복음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월요일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화요일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그리고 수요일 복음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목요일과 금요일 복음에는 12 사도들에게, 그리고 토요일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만나셨던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복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 우리는 사도들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다를 제외한 이 11사도들 중에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인물은 바로 토마스 사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 전체 맥락에 따르면 이 토마스라는 사도는 조금 다른 이들보다 별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요한복음에서 토마스 사도는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등장 때에는 늘 강한 인상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죠. 우선 예수님께서 라자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베타니아의 라자로의 집에 가자고 하실 때 토마스가 앞장서서 바람을 잡는 장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다른 제자들이 유다인들의 위협으로 거기에 가기를 주저할 때 그는 자기 속에 일고 있는 그 두려움을 떨쳐내면서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토마스는 예수님께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갈 곳에 대한 질문도 던집니다. 그는 모르면서 아는 척하거나 침묵하기보다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자인하고 또 물을 줄 아는 그런 담백한 솔직한 사람입니다.
이렇듯 토마스는 평소에도 대충대충 넘어가는 성격의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자신 안에 확신이 서야만 믿고 행동에 뛰어드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성향의 토마스 사도여서인지 오늘 복음에서 그는 철저한 냉담자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토마스 사도가 목격한 것은 그분의 너무나도 확실한 죽음이었습니다. 그에게 큰 상처로 남았겠지만 이 죽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건, 팩트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발현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자 그는 딱 잘라 이렇게 단언합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도 넣어보고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이 토마스의 반론은 예수님께 대한 부정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부활에 관한 믿음이 전혀 없는 태도, 불신의 절정입니다. 분명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냈었는데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토마스 사도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데에는 초대 그리스도교 시대 당시의 사상사적인 맥락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이 요한복음서는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들에 비해서 가장 늦게 약 기원 후 90년경에서 100년경에 저술되었다고 추정이 되는 복음서입니다. 기원 후 90년에서 100년경의 시기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이미 60에서 70년 가까이가 지난 시기였죠. 예수님의 직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그분을 피부로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도 직접 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도 직접 목격하거나 바로 전해 들을 수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신앙을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신앙을 간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었겠지만 특별히 장수했다고 알려진 요한 사도가 공동체를 이루며 복음서를 집필하던 노년 시절에 그러니까 80, 90, 100년경의 그 시대의 당대 젊은이들은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접점이 하나도 없이 그저 말로 전해지는 부전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그 말만 듣고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직접적 체험이 없던 그들은 자연스레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서 저자는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건너고 이렇게 전승으로만 접하고 믿어야만 했던 그 사람들에 관한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오늘 복음의 토마스 사도는 보지 않고서도 믿어야만 했던 제2세대, 3세대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인물로 그렇게 설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상처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지 않고서는 스승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그러한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이런 전사를 가지고 있는 토마스의 의심 이야기를 복음으로 접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과연 이 사도였던 토마스의 의심 그리고 이 3세대 그리스도인들의 의심 또한 궁극적으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한 의심은 과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불경한 것일까? 의심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들리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꼭 불신앙과 등치는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라는 이 토마스 사도의 외침은 그가 의심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처절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실로 부활하셨는지에 대해 내가 나의 감각기관으로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나는 조금 더 잘 믿어보겠다는 그러한 일종의 몸부림이었겠습니다. 그 몸부림에 그리고 그 강한 의지에 예수님은 여드레 후에 당신 자신을 직접 토마스 앞에 드러내심으로써 그의 의심에 대한 제일 멋진 대답이라 할 수 있는 당신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그의 의심은 예수님의 신성을 깎아내리려는 불신으로 방향지어진 의심, 혹은 의심을 하기 위한 의심이 아니라 주님에게로의 확신을 얻기 위한 그러한 과정 중의 의심이었다는 것을 부활하신 그분은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심을 돌파하고 확신을 얻은 경우 그 사람의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보다 훨씬 더 힘이 있게 됩니다. 토마스 사도의 이러한 확신은 다음의 고백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장 회의주의자, 가장 실증주의자였던 이 토마스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심오한 또 신비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남깁니다. 이 신앙 고백 이전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스승님, 다윗의 자손, 또 주님, 메시아라고 불렀지만 오직 토마스 사도만이 그분을 하느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최초로 고백하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 안에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으며 또 만날 수 없었던 그 하느님을 발견했다는 인정이며 불신을 극복한 이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고백이겠습니다. 오늘 부활제 2주일에 만나게 된 이 토마스 사도를 보면서 우리의 부활신앙도 함께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다른 이들에게 눈총받고 싶지 않아서 혹은 매년 하는 연례 행사로서 맹목적으로 예수님 부활을 믿고 또 기계적으로 축하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적인 하느님 체험은 과연 있지는 않았는지, 혹은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며 그러한 기회들을 충분히 붙잡으며 살아가는 이 50일간의 부활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가려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위로하며 그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저희 결례를 굽어 살피시어 진실로 배려하고 믿음으로 화해하며 평화로이 대화하도록 도와주소서. 노숙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저마다의 사정으로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보호하시어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찾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샘이신 주님, 저희 지역 사회에 강복하시어 저희가 다른 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게 하시고 이해하고 공감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 주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에 의지하며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너그러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절례가 시작됩니다. 공원성가 443번입니다. 찬양하라
주님의 백성이 바치는 제사를 받으시어 주님 이름을 믿고 세례로 새로난 저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네딕토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저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하옵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동나오리이다. 영성 채소 앉으십시오. 용성체성가 498번입니다. 예수 여기
이제 모두 눈을 감고 침묵 가운데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과 일치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고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이 신비를 마음속에 간직하여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본당 소식 보시기 전에요. 오늘 들어오시면서 앞에 중도비에서 보셨겠지만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오늘 홍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움 청하려고 여기 오셨는지 잠깐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참비 예수님.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국경 없는 의사회 권인경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아름다운 성당, 덕성성당에서 저희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저희 주임 신부님과 그리고 성당에 관계된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많이 들어보셨죠? 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중증 외상센터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첫 장면에 주인공이 전쟁 지역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 활동가들이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있는 단체고요. 현재 한 70여 개국에 5만 명 넘는 활동가들이 정말 들어가기 전에 유언장을 적어놓고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왜 유언장을 적고 목숨을 거냐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들어가는 지역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이 있거나 또는 지도에 나오지 않는 그런 아프리카 오지나 또는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삶의 기반이 무너진 곳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진이나 자연재해 또
항상 느껴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저처럼 가진 게 없는 사람도 또 풍요롭게 많은 것들 누렸던 사람도 다 평등해진다는 겁니다. 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물 한 모금을 마시기가 힘든 상황이 되고 정말 한 끼를 먹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현장에 출동할 때 우리나라처럼 좋은 환경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천막을 치고 수술을 하거나 정말 달리는 기차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총성이 끊이지 않고 폭격이 멈추지 않는 그곳에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정말 내 앞에 환자가 있는데 우리나라라면 살릴 수 있는 이 사람을 정말 약 하나 그리고 주사 하나 또 때로는 정말 아이들에게 먹일 그 영양식 하나가 없어서 그냥 바라만 보아야 할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시설도 굉장히 풍부하고 의료보험도 잘 되어 있어서 정말 병원을 원하면 어디든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근데 평생 의사 얼굴 한번 못 본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서 이 약품이 도착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 그 사람을 살릴 힘이 저희 형제 자매님께 있어요. 이곳에서 귀한 일 하시니까 함께 가서 의료 물품을 나눠주거나 구호 활동을 하시기는 어려우시잖아요. 하지만 이곳에서 보내주시는 그 후원금으로 함께 생명을 살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연못에 빠진 아이라는 비유가 있는데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옷이 젖는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그 우물에 들어가서 아이에게 손을 뻗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죠. 물론 후원이라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삶 일부를 나누어 줘야 되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결단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의미 있는 행동이 실제로 생명을 이어주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한 사람에게 내일을 선물할 수 있고 한 아이를 엄마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냐면 저희가 자리에 이런 후원서 광고지랑 뒤에 후원서를 자리에 뒀거든요. 두 장이 하나인데 원본은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뒤에 부분은 가지고 가시면 돼요. 제가 성당을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정말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저희가 오랜 기간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뉴스에서 계속 들리는 이 전쟁 소식이 조금 뜸해질 때까지만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한 달에 30명, 매일 한 명씩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 나눠주시길 간곡히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칠까 하는데 평생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봉사를 하셨던 이 수녀님이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느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그 신이 존재한다면 왜 세상은 아직도 가난하고 어렵고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때 수녀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당신과 내가 나누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하느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자비의 주일인데 그 마음을 조금 나누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좀 부탁드리고요.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에게 가득 넘치길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본당 소식 주보사의 편지 보시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모아주신 이 전광판 공사 대금을 통해서 개성전에 LED 전광판 설치하려고 합니다. 왼쪽 정면에 이제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조금 한 4일 정도 공사 시간이 걸리고 성전에서 아무래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평일 미사를 이제 좀
성전에서 공사하는 시간에 이 공간에서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한시적으로 미사 장소를 좀 변경합니다. 화요일 저녁 미사까지는 이곳 대성전에서 하는데요. 수요일 4월 15일, 16, 17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 미사 총 3대의 미사는 1층에 있는 다목적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일 미사 오실 분들은 이쪽 2층 성전이 아니라 1층 다목적실로 오셔서 미사 봉헌하시면 좋겠습니다. 병자용성치 4월 15일 수요일 오후 1시 반에 있고요. 성모신신미사 4월 첫 주에 하지 못했던 성모신신미사 4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미사로 봉헌됩니다. 예비자 교리는 다음 주까지 신청 받겠고요. 전신자 성지순례 이미 한 300분 정도 신청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더 많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 고민 중이신 분들 4월 30일까지는 접수 받으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본당에 있는 모든 신자가 한꺼번에 함께 이동해서 그래서 같이 성지순례하는 기회 사실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 마음 내셔서 많은 분들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각 구역 구역장 단장님들이나 기타 구역의 신자들께서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성서모임에서 고맙기 대모집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하겠고요. 사순 저금통 회수합니다. 오늘 미사 전에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난 사순 시기 동안 여러분들 많이 아낀 것들 사순 저금통에 넣으셔서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다다음 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모금액은 교구 사회사무국 이주사무위원회에서 난민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여지는 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목주기도 목표 단수를 조정한다는 공지도 있네요. 지난 4개월간 12월부터 시작했는데 4개월 동안 누적 목주기도 단수 살펴보고 또 내년 하반기까지 하기로 우리가 했었는데 2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것 중에서 남아있는 기간 또 우리 본당의 규모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고려해서 판단해 본 바 신자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이 묵주기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만약에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거 느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 사실은 우리 신앙 안에서 중심은 이 미사 성제일 텐데 이 묵주기도 하는 것에 너무 이렇게 경도돼서 과도하게 다른 신심 안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묵주기도의 목표 단수를 기존 300만 단에서 100만 단으로 조정하겠습니다. 100만 단도 사실 생각해보면 내년 연말까지 우리가 열심히 해야 사실은 달성할 수 있는 수치이니까 하시던 대로 성실하게 묵주기도 갖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미사 참례시 주차 안내에 협조 바라겠고요. 구역반 공지로는 구역미사 12구역 구역미사 있습니다. 12구역 3반 신규 편성해서 12구역은 전체를 대상으로 구역미사 하겠습니다. 12구역 특히 3반 식구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돌아오는 금요일은 4월 17일 저녁 8시에 서희 2단지 아파트 경로당에서 하겠습니다. 4지구 전반기 구역장 반정교육이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우리 성당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본당 청소는 돌아오는 토요일에 7구역에서 대성전, 주일학교 자모회, 복사단 자모회 자부회에서 수성전, 화장실 청소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뒤로 잠깐 넘기셔서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소개되는 단체는 예비자교리 봉사자회와 울그레아입니다. 특히 예비자교리 봉사자회의 경우에는 신앙생활과 교리에 대한 기초지식 습득을 위한 우리 예비신자들의 교육관에 전반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아주 보석 같은 단체들입니다. 1년에 약 한 40분 정도가 본당 안에서 세례 받게 되는데 그분들이 본당 안에 처음에 적응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비자교리 봉사자회에 특별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3, 4지구 빈첸시오 회합이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7시에 성당 공식실에서 있겠고요. 방금 홍보 들으셨듯이 국경없는 의사의 홍보 또 후원차 오늘 본당 방문해 주셨습니다. 지난 사순시기 내가 조금 자선하는 것에 부족했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혹시 성찰해서 조금 기회가 있었으면 하셨던 분들 오늘 이 기회 이용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네, 나머지 사항들 본당 주보 읽어보시고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당 소식 여기까지였고요. 한 주 주님 은총 속에서 기쁘게 보내시고 다음 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경성가 136번입니다.